아마 예상으로는 오늘 다 마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다 좀 짧게 하더라도 2시간에 좀 나누어서 보면 좋겠습니다. 일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 이런 제목 너무 무섭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누군가를 이렇게 가르치거나 성경부를 인도한다고 생각할 때 이게 용기를 내서 이게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럼 대본에 아마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당신 하나님 사랑하세요? 이렇게 물을 텐데 우리한테 이런 거 가르쳐 주면 당신이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해야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그래서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할 때 우리는 좀 두려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좀 이 제목을 앞에 놓고 조금 무섭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의 의미 이런 것들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을 만큼 내가 그런 위치에 있나? 그래서 이 기독교는 이게 무서운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질문하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에서 38을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명령이죠. 예. 성경에는 많은 명령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 부활을 하늘에 쌓아두라 등.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이고 첫째 되는 계명 그리고 가장 큰 명령은 무엇입니까? 이것이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거. 이 명령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령 중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첫째 되는 명령은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령 중 가장 큰 명령도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동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신의 삶과 사역의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큰 목표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삶과 사역의 성공 여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입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당신은 왜 삽니까? 질문했을 때 뭐 의심의 여지 없이 주님 때문에 살지요. 이런 얘기를 진짜 정직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사역을 왜 하십니까? 그 직장 생활을 왜 하십니까? 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게 어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죠. 달리면서는 할 수 없는 질문이죠. 멈춰서 진짜 그런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옛날에 가끔 우리 와이프가 자기 나 사랑해?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그럼 제가 그것에 대한 답을 잘 못했어요. 그럼 우리 와이프가 화를 막 냅니다. 아니, 뭐 사랑 안 하는 거야. 왜 대답을 안 해? 그때 제가 점검하는 거죠. 진짜.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있나? 이게 지금까지 뭐 그때 이제 신혼 때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13장도 막 생각나고 그리고 사랑한다는 삶의 사랑에 대한 의미도 막 생각나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AI가 뭐 정보 찾듯이 계속 빙빙빙빙 돌려가지고 근데 차마 내가 아내를 전존재로 사랑한다는 말을 못할 때 아내는 이제 화가 폭발하더라고요. 어, 야, 내가 이런저런 것을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랑에 대한 의미를 복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내가 자기를 사랑 안 하는구만. 이런.
아내가 요구한 거는 이제 기계적으로 대답이라도 이렇게 해줘서 속 시원하기를 바라는데 제가 한 번도 그 요구에 응답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이상한 남자랑 사시는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랑한다는 말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이게 진짜 사랑하는가? 어, 지금 뭐 배우자랑 같이 이렇게 들어와 계신 분도 있을 텐데 오늘 마치고 나서 서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대답을 섣불리 하시는 분은 진짜 한번 사랑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고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묵상해 보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 다음에 아내를 사랑할 수 있었나? 남편을 사랑할 수 있었나? 생각해 보면 주저할 수밖에 없는 아주 고통스러운 질문. 이 무서운 질문들은 자매들이 왜 이렇게 자주 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아서 일찍 죽을 수도 있는데 이런 노골적 거짓말을 해야 되는 이런 질문들은 안 하는 게 남편 건강에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제 아내를 보면 저를 진짜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거는 아내가 저를 사랑하는 것보다 질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밖에 나가면 이런 거 저런 거 몽땅 다 잊어버리고 밖에서 일만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아내처럼 뭐 이렇게 항상 이렇게 내 자기 머릿속에 내가 있거나 이렇지를 않아서 그래서 이게 존재 자체가 남자들은 이 사랑에 대한 이 개념을 담기에는 좀 부족한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 아내는 진짜 실제로 자기 전 존재를 다 담아서 저를 사랑한다고 느낄 때가 좀 많거든요. 어, 뭐든지 이제 내 우선적으로 저 우선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리고 행동 지침이나 아니면 어,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 저를 감안해서 항상 이렇게 뭔가를 결정하는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질문은 어, 조금 보류를 하는 게 어떨까? 이 공부를 할 때까지. 네라고 이렇게 대답하기 전에 조금 보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을 쉽게 툭 던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 금방 아, 우리의 몹쓸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들여 주신 그 사랑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많은 부족함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 탕자처럼 나갔다 돌아와서도 사랑이 성립되잖아요. 이게 사랑이 성립됩니다. 아무리 탕자가 못된 짓을 하고 어, 아버지에게 몹쓸 존재로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할지라도 아버지와 나 사이에는 사랑이 성립해요. 우리가 그 사랑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성립은 우리의 부족함과 별로 상관없이 관계가 성립하는 거죠. 어, 둘 사이에 같은 무게를 가지고 사랑의 관계가 성립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불평등한 무게인데도 그분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가 성립하는 겁니다. 한쪽이 완전한데 한쪽이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섣불리 사랑 얘기 조그마한 아기가 뭐 부모님하고 자기가 먹고 있는 간식하고 서로 바꿀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찮은 이 간식도 부모님과 바꾸어 먹을 수 있을 만한 이 변변치 않은 이 아이도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하거든요. 이 그렇게 어
겁 없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거는 이 불평등한 사랑의 갭을 잘 못 느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그 관계가 튼튼하게 연결돼 있다는 생각 때문에 예, 이 사랑의 격차를 잘 모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어쨌든 누구의 덕인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사랑은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을 우리는 매주 예배 때마다 하고 그리고 뭐 이런 성경부를 할 때도 별 두려움 없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려움을 떨칠 수 없는 이유는 그런 종류의 사랑과 오늘 이 과에서 나누고자 하는 사랑의 의미가 좀 다릅니다. 여기 우리가 그야말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그 작동 원리는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무한정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고 계시는 그런 아가페적 사랑. 그리고 부모가 자녀들이 10명 있으면 그런 사람 잘 없지만 10명 있다 할지라도 10명을 다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아가페. 친구를 사랑할 때도 친구가 대여섯 명 있어도 다 하나하나 다 좋아할 수 있죠. 다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 또 어, 아가서의 사랑, 음, 또는 우리가 에로스라고 부르는 남녀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랑은 기본적으로 어, 한 대상을 사랑하고 나면 다른 대상에 대해서 어, 극렬한 배타성을 가지게 됩니다. 한 대상을 사랑하고 나면 다른 존재를 사랑할 수가 없죠. 이 솔로몬은 그 부인이 1,000명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부인이 1,000명 있었지 에로스를 하고 있었던 건 아닌 겁니다. 이건 정치적 목적으로 왕이 그렇게 했던 거고 사랑을 해서 부인을 1,000명을 둔 게 아니라 첫째는 정치적 목적, 두 번째는 그냥 자기 그 음란을 극복하지 못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고백할 때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내가 진짜 이게 다 합쳐서 부인이 1,000명인데 진짜 내가 사랑하는 여자는 술람미 여인이라고 딱 그 여자 하나만 딱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1,000명이 있는데도 한 명밖에 못 하는 겁니다. 사랑을. 이게 배타성이거든요. 왜 다 공평하게 하지? 그 우리 저기 일부 다처제인 나라들은 법이 되게 엄격하거든요. 그 안에서 뭐 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이 밤에 잠자리도 공정하게 한쪽 방에다가 2번 들어가면 그날로 끝장입니다. 꼭 그 우리 야곱의 그 부인들이 서로 그 남편 들어오는 권리를 사고 팔거든요. 보면 합한 채를 나에게 주면 오늘 남편이 나한테 들어오는 날인데 너한테 들어갈 수 있도록 팔마. 이게 뭐 누가 누구를 팔고 사고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인 거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에로스의 관계가 아닌 겁니다. 진짜 야곱의 마음속에 누가 있었나요? 둘 다 50% 50%였나요? 아닙니다. 100% 0%입니다. 100% 0%. 한 여자는 사실은 안중에 없는 겁니다. 좀 죽든지 말든지 한쪽은 그 한쪽은 진짜 막 그 여자를 얻기 위해서 7년을 진짜 수일같이 여겼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한 여자만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에로스입니다. 이 강력한 배타성. 이게 눈에 뵈는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의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다림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죠. 주님이 무엇을 사랑이라고 얘기하는가 뭐 이런 거죠. 우리는 사랑이란 개념을 우리 마음대로 이제 정할 수도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이란 단어를 가져올 수도 있죠. 여러 가지로. 앞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나 호세아나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그들의 사랑을 사랑이라고 인정 안 했는데 본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랑에 대한 기준과 이 호세아 시대,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사랑의 개념, 이 두 존재의 개념이 다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전 존재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 존재. 이게 에, 성경 안에서도 그렇고 성경 밖에서도 그렇고 전 존재로 사랑한다는 이 개념은 아가페에서는 없죠. 예, 아가페에서는 없습니다. 한 대상을 전 존재로 사랑한다는 개념이 아가페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지는 걸 빠진다는 표현을 쓰죠. 사랑한다고 표현한다기보다는 빠졌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옛날에 우리 국어책에 보면 그 이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이런 옛날 시가 있었거든요. 이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우리 국어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데 어, 이 진짜 사랑은 생명을 두고 이렇게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어떤 한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면 같이 강물에 같이 들어가는 거래요. 여기 이거 공무도화가인가? 뭐 이게 그 무슨 어떤 사람이 강물 속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는다고. 근데 그 뒤에 어떤 부인이 같이 들어가면서 부르는 노래 이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이런 노래거든요. 한 존재가 없으면 한쪽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강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죽을지 뻔해 하면서도. 전 존재. 그 인격과 내 인격이 분리되어서는 존재 자체를 할 수 없는 먼저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그 어떤 기운이나 힘, 파워 뭐 이런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뼈나 살은 없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오히려 우리들보다 더 확실한 인격체이십니다. 우리 인격이 그분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개념에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가지만 이 육체는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팔, 우리의 팔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죠. 하나님은 팔이 없으신데도 자기 일을 해 나가시거든요. 권능이죠. 이 육체적인 팔은 우리 인간을 권능 있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사고하는 건 어떻게 하세요? 염력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딱 생각만 하면 딱 뭔가 오늘 이게 제가 찻잔을 하나 가져왔는데 팔 없이 이거를 가져와서 입에 기울여서 이 액체를 내 목구멍으로 이렇게 넣을 수 있나요? 이, 이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가 생각을 한 것을 관찰할 수 있도록 팔을 주신 겁니다. 뭐 팔이 없으면 발가락으로도 마실 수 있겠죠. 어쨌든 이 팔이라고 하는 이 육체적인 어떤 이 존재는 하나님의 행위를 닮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시적인 도구를 하나님 주신 거죠. 우리는 정신력으로 이 커피를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 손으로 그 일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가시적인 것이 필요 없이 당신의 권능의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우리는 다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우리의 존재를 이동시킬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지, 전능, 그리고 무소부재 하시죠. 어디든지 존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더 뚜렷한 느낌으로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굉장히 한정적인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육체가. 어, 우리 인간은 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육체에 매여 계시지 않지만 그분은 모든 것을 본질적으로 개념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만든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때문에 그분이 계시는 게 아니라 그분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틀린 겁니다. 예. 자기가 생각을 한다고 세상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내나 남편 혹은 친구를 사랑하는 것도 그렇듯이 한 인격체를 사랑하는 것은 어떤 행동 이전에 항상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전 존재로 사랑한다는 것은 인격체인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와 유일한 주인과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 자신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모든 목표들은 아무 쓸모도 없는 것이 갑자기 돼버리죠. 갑자기 아무 쓸모도 없어집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스텝 중에 한 분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한 달에 한 번씩 이 집에 왔대요. 할머니 집에 살고 있는데 이제 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제 일도 하고 또 자녀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할머니 손에 맡겨놓고 이제 멀리 일하러 가시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아들 보러 와서는 이제 한 달 동안 못 봤으니까 뭐 장난감도 사오고 과자도 사오고 옷도 사오고 신발도 사오고 잔뜩 사와가지고 이렇게 아들을 찾아가는 거죠. 이제 할머니 집에 있는데. 근데 이제 올 때 엄마도 오고 신발도 오고 과자도 오고 뭐 엄마 오는 날은 신나죠. 근데 엄마가 뭐 하루 일하고 그 다음 날은 또 직장에 가야 되니까 또 도시로 이렇게 나가야 되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이제 엄마가 이제 가는 거를 아는 거죠. 그 뭐 애 떼놓고 이제 가야 되니까 어 엄마가 갈 때 그 전도사님 그때 이제 전도사님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어렸을 때 엄마가 와서 자기에게 준 신발, 옷 그런 것들을 엄마가 갈 때 그냥 다 땅에 다 버려버렸대요. 요, 엄마가 사다 준 게 너무 좋기는 하지만 엄마가 가니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게. 과자도 집어 던지고 그리고 옷도 집어 던지고 신발도 집어 던지고 엄마가 가는 것 때문에 이제 엄마가 있기 때문에 엄마가 사준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엄마가 가고 난 다음에 그 자리를 메꿀 수 있는 것은 신발도 아니고 과자도 아니고 그리고 옷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엄마가 없으면 그냥 쓰레기 이게 대치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교환이 안 되는 거죠. 엄마가 있으면 모든 것이 의미가 있죠. 엄마가 있으면 뭐 신발 사달라고 때도 써보고 과자도 사달라고 막 들어 누워 보기도 하고 다 엄마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엄마가 사라지고 나면 그 큰 구멍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신발도 아니고 그리고 옷도 아니고 과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죠.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가 저는 가끔 인간은 엄청난 존재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도록 만든 존재. 닮는다는 것은 비슷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야말로 그렇게 닮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닮는 그릇이 있어요. 우리에게 인간에게 엄청나죠.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세요. 이게 우리를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거든요. 인간이 원래 하나님이 거기에 좌정하기 위해서 인간의 존재가 있는 건데 하나님이 담긴 자리에 하나님이 부재하다. 그러면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다른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가능하지 않은 거죠. 엄마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것이 없듯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있을 때나 이거 저거 뭐 탐욕이라도 부리고 이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본 일이 별로 없죠, 우리는. 다들 착하게 사시니까.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고 나면 사는 의미가 없는. 이 여주 목사님이 어, 어느 시점에 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일정 기간 했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느낌이 사람이 육체적 고통만 없지 지옥에 있는 거나 똑같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 공백은 사람이 살지만 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눈은 뜨고 숨은 쉬고 있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까 그 전도사님의 고백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 주변에 필요한 것들은 다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린 거죠. 이 본질적인 분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전 존재로 사랑한다는 것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와 유일한 주인과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 자신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요, 주인이요, 생명인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시오, 주인이시오, 생명인 관계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지위를, 위치를 차지하지 않으면 그것은 나누어진 마음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 삶 속에 아무리 많은 종교적인 의식과 헌신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어, 그분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면 뭐, 뭐라도 많이 주면 되는 거죠. 우리 남동생이 이제 우리 집에 좀 살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 이제 아빠나 엄마는 한겨울에 수박 안 사주죠. 한겨울에 엄마 수박 먹고 싶어 이렇게 해서 사주는 사람은 삼촌밖에 없어요. 이 돈이 얼마짜리든지 간에 먹고 싶어 하면 가가지고 이제 수박을 사다가 주죠. 우리는 이제 이놈아 그게 돈이 얼만데 이렇게 하면서 안 사주는데 근데 어 삼촌이 수박을 한겨울에 사다 주는 사람인데 어 1년 2년 살다가 나가잖아요. 타격감이 없어요. 없어져도 괜찮아. 안 사주는 부모님이 하루라도 없으면 타격감이 있는 거지. 아무렇지도 않아요. 삼촌이 좋은 이유는 예, 한겨울에 수박을 사주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이 봉인 거죠, 그야말로. 봉이고 물 주고 그런 거죠. 돈 많은 친구가 있으면 좋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근데 없다 한들 뭐 타격감 안 먹으면 그뿐이지. 망가지면 그뿐이고. 이 그런 존재가 하나님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인 사람.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을 제깍제깍 공급해주는 존재로서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든 말든 상관없어요. 이제 아쉬울 때는 언제 아쉬우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결핍을 느낄 때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가 없다.
한겨울에 수박을 아버지는 안 사주는데 어느 날 수박이 땡길 때 삼촌이 없는 것을 기억하겠죠. 근데 수박 이상의 가치는 없죠. 삼촌이. 수박 이상의 가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중요하시긴 하죠. 우리가. 근데 내가 필요할 때 내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상의 존재가 아니시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이 사랑이라는 말로 설명하는 것은 예, 불가한 관계다. 그래서 여기에 유일한 단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랑의 존재로 와 있는 유일한 존재해서 유일하다는 말이 중요하다 얘기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좀 필요가 있습니다. 234쪽입니다. 다윗, 이제 여러분 다윗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 옆에 여러분들이 계셨다면 다윗은 납득할 수 없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행동. 신하들도 사실 다윗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여러 부분에 있어서. 법궤가 들어올 때 그가 했던 행동은 어, 그 부인이 볼 때는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었거든요. 춤을 추고 그 왕으로서의 그 어떤 근엄함 이런 것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는 이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의 머릿속에는 왕위가 없었습니다. 왕위가. 이게 또 어디서 이 왕위가 없었다는 걸 알 수 있냐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순순히 나가요. 순순히 나갑니다. 맨발로 나갑니다. 맨발로 나갔다는 얘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을 감안한 거거든요. 자기 권위를 다 내팽개친 거죠. 저는 참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스루야의 아들이 이 이제 도망치고 있는 순간에 그 어, 아이고 기억이 잘 안 나네. 어떤 사람이 사울의 친가인데 이 사울의 자리를 다윗이 찬탈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이구나 시므이. 그래서 도망가는 다윗에게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네가 앉을 자리가 아닌데 네가 이때까지 앉아 있었지. 그 돌멩이 던지고 흙 던지고 하면서 힘이 없을 때 그런 행동을 하거든요. 이때 되면 이제 왕위를 잃은 것이 서러운 사람은 단칼에 가서 이제 죽이겠죠. 그리고 자기가 죽이지 않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분해가지고 칼을 들고 가거든요. 죽이겠다고. 근데 그때 다윗의 주변에는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다윗의 주변에 몇 명 없죠. 몇 명 없습니다. 와, 이 지금 왕위를 빼앗긴 왕 옆에 누가 있겠습니까? 몇 명 되지도 않는 그 사람들을 어쨌든 이렇게 수습해서 데려가야 되는데 그때 엄청나게 섭섭한 말을 하거든요.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루야의 아들이 자기를 위해서 지금 가서 복수를 해주려고 하는데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여기에 개입하냐. 지금 이 다윗의 눈에는 왕위를 빼앗긴 것보다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일어난 어떤 사건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지금 현재 중요한 게 없는 거죠. 하나님하고 자신과의 관계 외에는 없습니다. 그 다른 거 상실된다 한들 최후에 상실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였죠. 그래서
누구 눈치를 보고 있냐면 지금 자기 편으로 몇 명 되지 않는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눈치 보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처분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거를 못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처자를 빼앗기고 다 당한 그 시점에도 사실은 자기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였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묻고 있는 자세죠. 내가 쫓아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하나님께 묻고 있는 아말렉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을 때 달려가서 그것을 빼앗을지 말지를 생각하는 어, 자녀가 죽어갈 때 살리겠다고 몸부림치고 금식하고 난리를 치거든요. 그런데 딱 죽고 나니까 마음 정리가 깨끗하게 돼버리죠. 자식이 죽어가는데도 자기 안에 어떤 매달릴 수 있는 관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관계에는 하나님과 자기밖에 없었죠. 그래서 다윗은 특별히 이제 자녀에 대한 애정이 강했던 것 같은데 자녀에 대한 그 애정이 죽음과 함께 끝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항변하지 않죠.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다시 서죠. 모든 것들을 뒤로 던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처분에 모든 것을 맡기죠. 하나님의 처분에. 그분과의 관계가 오늘 단념되지 않고 포기되지 않고 살아있으면 어, 그걸로 정리가 되는 사람인 거죠. 다윗은.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시편 18편 1편이 말하는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오늘의 환란을 극복해 보겠다 이런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도 맨날 이런 고백 많이 했죠.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러니까 금식기도 하고 막 몸부림치고 이러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면서 그 힘으로 뭐 하려고요? 자기 원하는 거 하려고 이게 대단히 탐욕스러운 사람이 이런 말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자기의 목표와 목적을 이룰 가장 확실한 선택, 하나님의 힘, 나의 힘이 되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고백들을 암송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은 어, 자기의 원함을 이루기 위한 그런 자기가 이용할 거대한 자원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존재를 지탱할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존재를 지탱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존재를 지탱하고 계신다. 끝까지 남아있을 자기가 붙들 아, 어떤 것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한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이러한 다윗의 신앙 고백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우에도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라는 다윗의 고백은 그렇게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그의 유일한 힘이라는 고백입니다. 만약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힘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이것도 취해야 되고 저것도 취해야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얘기죠. 모든 것을 다 상실해도 그럭저럭 살만한데 하나님을 상실해서는 살 수 없다. 이게 다윗의 입장이죠. 다만 만약 하나님 음, 맨 마지막 줄 읽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분만이 우리가 힘을 얻는 유일한 힘의 근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 믿음은 하나님의 처분까지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죠. 하나님의 처분까지도. 어, 바울 같은 경우에는 어, 나의 의뢰한 자를 안다는 고백을 하거든요. 나의 의뢰한 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놓고 그분께 처분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 그분께 맡겨놓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의 처분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뭐 펀드 같은 거 할 때 펀드 매니저에게 모든 걸 맡기잖아요. 내 재산 전부를. 그런데 그 펀드 매니저가 돈을 벌어줄 걸 기대하지 망할 거를 알면 거기다가 안 맡기죠. 안 맡깁니다. 우리가 기대한 대로 우리의 재산을 불려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 매니저에게 뭔가를 맡기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맡겼을 때 그에게 돌아온 결과는 생명을 잃는 것이었거든요. 생명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생명이 거기까지 가는 것이 최적이다 이렇게 결정하신다면 사도 바울이 그걸 직감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분의 결정이 자신의 결정이 되도록 수용한 거죠. 받아들인 겁니다. 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의 믿음은 그분의 결정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 다윗도 비슷하죠. 왕위를 빼앗기면 그렇지 빼앗기는 거지 뭐. 받아들이는 거죠. 자식이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이게 수용된 사람이죠. 진짜 힘든 게 뭐냐면 사울을 죽일 만한 때에 죽이지 않은 겁니다. 이게 뭘 의미냐 하냐면 하나님만 계시면 이 극악한 고통이 지속되는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입니다. 이 10년 동안 살해, 살해 위협을 피해 다녔잖아요. 광야에 쫓겨다니면서 그 사무엘상하를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얼마나 집요하게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녔는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을 가다가 어 그래도 자기 편을 들어줄 만한 사람들에게 가서 붙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자기가 도와준 사람. 근데 그 자기가 도와준 사람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유다 지파 근처에 가서 자기가 거기 출신이니까 거기 머물거든요. 근데 그들이 어, 이 다윗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죠. 결국 유다 지파 안에도 다윗이 있지 못하고 광야에 있죠. 사람 없는 데서. 거기에 굴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거기 살거든요. 여기저기. 나중에는 그것도 안 되니까 국경선을 넘잖아요. 블레셋에 가서 거기 붙어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거기 간 겁니다. 이런 결정을 할 때까지 어, 이런 고통들이 하루라도 지속되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일이죠. 우리는 고통당하면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다윗도 비슷하죠. 다윗은 누가 자기를 계속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한국가의 최고 수장이 자기를 계속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방방곡곡에 다 이 뭐 수배령이 다 내려 있고 나타나는 곳마다 누군가가 이렇게 신고를 해가지고 그 여차하면 그냥 잡혀서 죽게 되는 이게 한 해 두 해 간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어,
다윗을 괴롭혀 왔던 거죠. 이게 하루라도 빨리 끝나야 되는데 굴 속에 사울이 들어왔을 때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절호의 기회였죠.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다윗은 단념합니다. 그걸 죽이자마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걸 알았거든요. 그냥 고통을 지속하기로 결정한 거죠. 지금까지 쫓겨다닌 이 고통을 지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결정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암 걸렸는데 암에 계속 걸리겠다고 이렇게 결정한 거고 우리가 부도 나서 진짜 궁지에 몰렸는데 뭐 부도 계속 나가지고 그냥 이거 수습 못하고 감옥 가는 거 다시는 이제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거 뭐 이런 것들 다 그냥 수용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붙잡은 거죠. 그래서 다윗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윗입니다. 다윗만큼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 장막은 왜 다윗 장막입니까? 다윗이 텐트 쳐놓고 주님 부를 때 하나님이 너무 좋았던 거죠. 성전도 그 시대에는 텐트도 있었죠. 회막도 있었고. 하나님 거기 안 들어가시거든요. 그걸 회복하겠다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겠다. 다윗의 그런 태도가 너무 좋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사 60이 하잖아요. 이사 60이. 그 원래 이름이 다윗 장막이었습니다. 하도 여기저기서 다윗 장막 이렇게 하면 그냥 뭐 온갖 이상한 얘기를 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느 날 우리가 이사 60이로 그냥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냥.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름을 바꾸면서 너무 큰 의미를 상실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사 62도 이사 62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우리 중심으로 우리가 원하는 거 기도 안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분이 기대하고 그분이 원하고 우리는 그분의 의중을 따라서 기도하겠다는 뜻이에요. 이사 62가. 다윗 장막도 기본적인 생각이 주님 그분을 찾는 거예요. 뭔가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전에 다윗 장막이라는 단어가 살아있을 때 어떤 분이 다윗 장막 인도한다고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제가 2시간 동안 뒤에 앉아 있었는데 기도 제목을 쭉 이렇게 이게 한가득 가지고 오셔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뒤에 앉아 있으면서 그 제가 그랬죠. 그분에게 이 시간 우리가 주님과 관계를 가지는 시간이지 그 교회의 이슈를 달성하려고 여기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다. 교회의 이슈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기서 진짜 집중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누구든지 간에 여기에 와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곳이 여기다. 이게 다시장마. 그리고 이사 60일은 그렇게 하지 마라. 근데 우리가 기도가 기도 자체가 그런 겁니다. 그 여중 목사님의 그 어떤 불편한 평가들을 이해를 잘 못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컨퍼런스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컨퍼런스를 하기 전에 기도회를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경배와 찬양을 일단 해요. 예, 경배와 찬양하고 그 다음부터는 컨퍼런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주시기를 막 꾹 기도합니다. 그리고 끝나요. 그리고 뭐 하나님 말씀하신 거 있나요? 물어보고 막 이렇게 정리하고 끝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 이게 기도의 제목이 컴퍼스를 위한 기도회잖아요. 이게 이렇게. 그 제가 그 혜선이 실장이잖아요. 혜선이 기도회를 할 때 이성 교사님, 저성 교사님 막 이렇게 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중보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보내지 않아요. 그 시간은 주님 찾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시간이 목적이 주님 그분과 같이 있는 겁니다. 컨퍼런스도 똑같아요. 무슨 제목으로 모이든지 간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 크리스마스를 한다고 이제 기도에 모이거든요. 크리스마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하는. 하도 그렇게 했더니 다른 분한테 기도 사역을 기도 인도를 맡겼더니 이번 주에 경배 찬양하고 끝내버리더라고요. 기도 자체를 안 하고. 그래 내가 야 하나님이 어차피 하시긴 하실 건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게 이해하고 알고 납득했으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올바르지. 다음 주부터는 기도하겠대.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얼마나 우리가 이 목적을 놓고 기도를 안 했으면 이 젊은 친구가 제가 이때까지 해왔던 그 기도의 인도 방식에 대한 중대한 오해를 하면서 기도 한 번 안 하고 경배 찬양하고 이게 모임을 오늘은 일찍 마칩니다 하고 싹 접어버려요. 그 우리 크리스마스를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고 그날 뭘 원하시는지 뭐 이런 것 저런 것 이렇게 기도하러 모인 것은 아닌데 그것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그때 기도하는 거죠. 주님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이렇게 납득되어지니까. 근데 알고 끝내버려 그냥 알고 끝날려. 기도 제목은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알 때 생기는 겁니다. 그때 그 순간에 인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신지를 납득했을 때 이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만 납득할 수 있는 거죠.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우연찮게도 이런 식으로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납득했을 때 우리는 어떤 것과 이렇게 이 기도 제목이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냐면 교회 광고지에 나오는 그 광고와 하나님의 뜻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광고지를 갖고 와서 이 광고지 안에 나와 있는 이슈들을 놓고 기도할 수도 있겠죠. 어차피 일치하니까. 어차피. 근데 전후가 다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것은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일치할 수는 있죠. 광고지와 하나님이 그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과 일치할 수는 있으나 이사야 62에서 광고지 놓고 이렇게 어, 기도를 읊조리는 것 이것과 인격체 대신 그분이 오셔서 당신의 뜻과 마음을 알려주셔서 기도하는 것은 이거는 같지만 다릅니다. 같지만 달라요. 광고지 놓고 기도하는 것은 착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할 수 있는 일이죠. 착한 그리스도인. 근데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그 광고지에 나오는 것들은 교회가 분별한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을 그 순간에 같이 공감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도죠. 하나는 주님이 안 계셔도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는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차이가 겉으로 볼 때 없지만 본질이 다르죠. 본질이 다릅니다. 주님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거기에 주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종교적 행위의 의미를 없다 있다로 나누죠. 본질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그분의 존재가 정답이십니다. 그분의 존재가 정답. 그분이 안 계시면 똑같이 카피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훌륭해 보여도 그 사람의 행동을 카피하는 게 무의미한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행동했더니 정말 사람 좋은 열매를 맺었대. 똑같이 카피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제가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있는데 신앙일기를 한 번 딱 썼는데 사람이 확 변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분이 그런 겉으로 볼 때 그런 게 없는 거 하나님 그렇게 딱히 사랑하는 것 같지 않은데 신앙일기를 한두 번 썼는데 사람이 확 달라져요. 그게 제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한두 번이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킬까? 어, 어떤 분은 5년 썼다고 하거든요. 5년? 근데 진보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분에 대해서 좀 한 주일 동안 이런저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분이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고, 지금 어떤 일로 인해서 주님과 떠나고 초점을 놓치고 그 공허한 마음을 미디어로 달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그러면서 마음속에 끝없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리움을 가지고 있는 그, 그 그리움이 신앙일기를 쓰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딱 고정하는 순간에 미디어를 어, 인위적으로나마 뭐 교구장이 닥달을 했든지 뭐 눈치를 봤든지 어떻지 간에 싹 거두는 순간에 그때 주님과 가지고 있던 갈망 그리고 주님과의 만남 그리고 이때까지 자기 마음속에 비록 미디어는 좀 보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됐을지 모르지만 마음속에 차곡차곡 그 주님을 경험했던 것에 대한 그리움이 꽉 이렇게 차 있는 그 순간에 이 신앙열기라고 하는 이런 도구 그리고 미디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초점이 딱 맞아지는 딱 순간이 딱 찾아온 거죠, 이게. 그냥 이게 단 한 번만 해도 됨, 단 한 번만 해도. 근데 신앙일기가 하나님, 이 성실함이, 신앙일기의 성실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주지는 못하죠. 그냥 성실할 뿐인 거지. 숙제 잘 내는 사람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 그 마치 이렇게 신앙일기를 5년씩 쓰신 분처럼 갑자기 돌변하고 갑자기 달라진 그런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분인데 이런 것들이 어느 시점에 파묻혀 있던 그리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섭섭함, 오해죠, 오해. 하나님과의 오해가 생겨서 섭섭한 것 때문에 어느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멀어져 있었던 이제 이런 것들이 타개되고 해결되면서 급속도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케이스이죠. 이 나사모님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일을 써놓고 계셨습니다. 돈 몇천 원밖에 없는데 시장에 가려고 하니까 힘이 빠져 있는 어, 시장에 가려면 시장에 가는 목적인 그거죠. 이제 생계 유지를 위해서 뭐 반찬도 사고 하려고 가는 건데 돈 없으면 이제 못 하는 거죠. 시장에 갈 이유가 있나요? 돈도 없는데. 어, 힘 빠지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오셔서 본질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전부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근데 힘이 빠져 있는 것은 아닌 거를 증명한 거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분이 내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어, 그것이 나에게 안정감을 가져다 주고 그런 분이 아니었던 거죠. 이런 것들이 비춰지고 난 다음에는 어, 낙심이 사라지고 그 돈이 많거나 적음에 의해서 낙심되거나 힘이 솟는 그런 일은 없었다. 에, 우울한 마음이 이번 주에 한번 찾아온 적이 있었거든요. 우울한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동안 사역이나 저 개인적인 삶에 신실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신실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뭐가 이렇게 지금 이제 어떤 경제적인 뒷받침이 좀 필요한, 지금 현재는 없지만 경제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어떤 이제 프로젝트를 앞에 놓고 있는데 마음이 좀 낙심이 되더라고요, 저도. 예, 하나님 이때까지 신실하셨는데 왜 믿음이 없을까?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는 했으나 어, 미리미리 충족시켜 주지는 않았다. 미리미리. 그 집 지을 때도 아이고 돈이 없어서 어쩌나 뭐 이런 걸 한 10번은 경험했거든요. 뭐 결국 채워줬죠. 결국 채워줬습니다. 예. 결국에는 신실하셨습니다. 모든 사건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박수치고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그것이 완료될 때까지 이 미리미리 좀 채워주시면 안 되나? 한 방에 왕창.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제 마음의 우울함으로 다가오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시는 일 앞에 두면 이런 두려움이 오는 거죠. 또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또 얼마나 힘들어야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이 또 생각이 나니까 뭐 만 원, 이만 원, 뭐 백만 원 이런 거는 그까짓 거 뭐 그거 가지고 고민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수위에 탁 차는 이런 정도의 사이즈가 있을 때 주님의 신실함이 필요할 때 그런 것들은 왜 안 해주셨지? 명쾌하게 한 큐에 내가 근검절약하거나 아니면 나누어서 희생을 치룰 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경우 이런 경우에 어, 되게 힘들더라고요 이게. 요즘 목사님도 뭐 건축을 일곱 번 여덟 번 이렇게 하시면서 한 발 한 발 초조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도 또 하잖아요. 초조했다, 힘들다, 기도해달라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그러면서도 계속해. 나는 한 번 해보고 영원히 안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좀 힘들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약 올리시나? 약 올리시나? 한 방에 딱 이제 왜 어른들 보면 그런 못된 장난 치잖아요. 애가 뭐 달라고 하면 죽까 말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열받게 만드는 애기를 열받게. 우리 와이프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른들이 그냥 이게 주면 될 텐데 그 애 이제 약 올리느라고 이렇게 줄까 말까 하나님이 마치 줄까 말까 하는 약 올리는 것처럼 또 안 주지도 않아요. 또 하나님이 다 우리도 다 경험해 본 것 같이 결국에는 주시는데 왜 그렇게 이게 하나님이 싫어지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싫더라고요. 이번 주에 어떤 프로젝트가 없을 때는 몰랐는데 프로젝트가 딱 생기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이 필요한 순간이 되니까 그래 뭐 하나님 신실하니까 주시겠지. 근데 이 상황이 싫고 또 하나님이 싫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울함으로 쑥 다가오는 거죠. 또 프로젝트가 벌어졌구나. 하나님이 또 나 약 올리듯이 죽까 말까 죽까 말까 이렇게 결국 신실하시겠지. 그러면 이제 나는 목사니까 설교할 때 이렇게 하겠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이러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을 아멘 하고 막 이렇게. 그게 이제 하나님이 내가 이대로 지탱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예배 드릴 때 이제 그때 YMC 예배 이제 드리기 전에 일이었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게 믿음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믿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우리가 처음부터 믿음이 이렇게 강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을 누적해서 경험하면서 주님을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도 한 번에 깊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반복해서 누적해서 이렇게 경험하면서 깊어지고 그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사람이 자기 손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자기에게 있는 존재가 바닥에 이렇게 깔려 있을 때 주님을 만난 이런 경험들을 반복해서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연약한 자들의 연약함이 있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직 충분히 배우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 아,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인내하면서 쭉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될 입장이잖아요. 제가 그분들을. 그런데 저는 좀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병을 치유해 주셨다. 그러면 어, 병원 가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처럼 취급한다든지 이게 경제적인 부분에 하나님께서 중대하게 이렇게 기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경제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인. 이게 어떻게 보면 믿음 좋은 사이코패스죠. 믿음 좋은 사이코패스. 믿음은 있으나 다른 사람이 궁지에 몰려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하지 못할 때 그분의 신실하심을 아직 충분히 배우지 못했을 때 그걸 무자비하게 이렇게 밟아버리는 거예요. 당신은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목회자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도 여기까지 올 때 그렇게 안 왔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쉽게 주실 수 있는 것 그리고 쉽게 주신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쉽게 그 쓸데없이 이렇게 전전긍긍 안 하도록 그렇게 주신 것도 많이 있지만 단 한 번의 전전긍긍도 저에게는 불쾌하게 다가온 거죠, 이게. 근데 그런 경험 없이, 그런 아픔의 경험 없이 용납을 배울 수는 없거든요. 내가 아프지 않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 궁지에 몰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경제적인 궁지를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병에 걸려본 사람이, 병에 걸려본 사람이 보니 그런 사람에게 이상하게 그 치유 현사가 잘 나타납니다. 이게 상대방의 고통의 크기를 알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도와야 될지를 알고 그러니까 은혜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로로 삼아서 성도를 섬기게 하시잖아요, 보통.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나 통로 삼지 않습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사랑, 용납, 공급에 대한 그리고 또 상대방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 정도는 어느 정도 수위에 납득은 해야 그 통로로 쓰시는 거죠. 안 그러면 아까 제가 표현을 좀 극단적으로 했는데 믿음 좋은 사이코패스가 됩니다. 무자비해지는 거죠. 믿음은 있으나 약한 사람에 대한 무자비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자비롭지 않은 용납이 안 되는 믿음 없는 게 용납이 안 되는 자기는 극복했는데 너는 왜 극복 못하냐는 식으로 이렇게 오이코스 안에서도
정죄가 극렬한 이런 하나님이 목사는 그렇게 되면 안 되지.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이 이제 납득이 되면서 하나님께 감사가 다시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고 우울한 감정들이 사라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예, 고통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 결국에는 나의 결핍을 채우시는 또 다른 과정이었다는 게 밝혀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시 좋아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우울함이 사라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의미가 사라지고 나면 우울함 찾아오거든요. 괜찮나요? 주님 안 계셔도 나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튼튼한 정신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아마 그분은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분일 수 있습니다. 어, 니체도 하나님의 존재를 그냥 강렬하게 부정한 사람이잖아요. 어, 그래서 자기 빈틈을 자신의 굳센 의지와 어, 목표의식, 하나님이 빠져나간 자리에 아, 자기가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존재가 되겠다고 굳게 결심하거든요. 그게 리버먼시 초인이라고 부르는 초인. 그런 사람을 초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는 초인이 되면 안 되죠. 이게 니체도 초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게 정신병 걸려서. 그 사람은 어, 정신적 붕괴를 겪은 겁니다. 정신적 붕괴. 우리도 정신적 붕괴가 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본질적이기 때문에 의심이 들어오는 순간에 아까 제가 느꼈던 그 우울감 그리고 외로움 하나님께서 채우고 계셨던 그 자리가 상실된 거죠.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어 주님 왜 그렇게 하셨지? 그 전에 어떻게 중간에 이게 제가 막 덮었나 봐요. 제가 그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을 막 덮어놨다가 또 비슷한 환경 이제 그 정도의 어떤 공급이 필요할 때가 되니까 또 우울한 감정이 하나님한테 서운한 감정이 일어나면서 이 빈 공간이 딱 생기면서 외로움과 우울감이 이렇게 쑥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중에 또 혹시 저처럼 이렇게 우울감이 찾아오거나 이런 분 계시다면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 좀 섭섭한 거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지거나 이런 것들을 덮어놨다가 싹 나타나는 그런 때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해결하는 방법은 그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장난치시는 분인가? 진짜 하나님이 내가 오해하고 있는 그런 분인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주님을 직면해야 되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 우리의 전 존재가 돼야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울함이 찾아올 때 되게 창피하거든요. 내가 뭐, 이게 몹쓸 사람이 됐나 봐. 근데 주님의 임재가 거칠 때마다 우리는 정상이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를 전 존재를 지탱하고 있다가 비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제정신이 당연히 아니죠. 있으나 없으나 여러분 정신은 항상 건강하신가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전 존재라기보다는 다른 것들로 열심히 지탱하고 있고 뭐 간헐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그런 상태라면 어, 전 존재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처럼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요 주님이시요 생명이시라는 말은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주인이시요 우리의 생명 그 자체인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전부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전 존재이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하나도 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사람 눈치 같은 걸 잘 안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지탱해서 세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요구하는 것들을 거절할 수 있죠. 그리고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단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더 개선되는 것들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보류. 뭐 이거 좀 내가 삶이 어렵긴 하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다른 인본주의적 방법을 동원 안 하는 겁니다. 다윗처럼. 뭐 하나님이 거두어 주실 때까지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탱하면서 계속 살지 뭐. 이렇게 쭉 계속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 관계가 자기에게 중요하니까. 그렇다고 그것이 스트레스가 없는 건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있죠. 그 스트레스를 감수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지탱해서 가는 게 이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하는 거죠. 고통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린 그 안에서 주님을 선택하느냐 고통을 제거할 방법을 선택하느냐 이렇게 긴장하면서 계속 가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28명이신데 소그룹을 나누는 순간에 한 명 나갔습니다. 와, 이제 내가 이럴 줄 알았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우리 세종시 초소에 이웃 초청 잔치를 합니다. 제가 미리 까먹을까 봐. 그래서 1시간만 좀 늦춰도 될까요? 1시간만. 예, 우리가 7시에 시작하는데 저 우리 이웃 초청 잔치 하고 나면 막 7시에 숨가쁘게 와도 못 올 수도 있어가지고 8시에 하는 걸 대신에 제가 너무 오랫동안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시에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7시에 시작해도 길게 하면 9시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짧고 굵게 쌈박하게 제가 1시간만 하는 걸 목표로 해서 8시에 시작하는 걸로 다음 주에는